샬롬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사순절 15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충성하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윗 왕과 압살롬 군대의 전투에서 다윗군이 대승을 거두고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다윗 군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음 물자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자신 휘하의 군대를 재편성하고 스스로 전쟁에 앞장서려는 등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독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충천한 다윗군은 손쉽게 압살롬 군을 경멸하니 그 살육당한 군사의 수가 2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지요. 양군의 병력을 비교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월등했지만 다윗군에는 압살롬 군대에게 없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병력의 통일성을 위해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효율성, 곧 병력 상호 간의 협조와 연락을 위해 군대를 삼분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윗 군대는 그들의 왕을 위해 온몸을 바칠 준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군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굳게 연합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 군대의 탁월한 조직력은 실제 전투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능숙하게 이끌어갔으며 3대로 나뉜 각 부대는 서로 연락해가면서 압살롬의 대군을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한 열심으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대군은 흐트러짐 없이 밀려오는 다윗군을 맞이하여 혼비백산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불굴의 신앙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 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순간적으로 좌절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좌절하지는 않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분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교회에 진정한 지도자가 부재하고 성도들 역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강력한 힘으로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9절에서 18절은 압살롬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전투 중 압살롬은 뜻하지 않게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고 맙니다. 이에 병사의 보고를 접한 요압은 앞서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이는 곧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의 수려한 외모와 함께 수치 많고 빨리 자라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화려한 행차에 말이나 노새 따위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이죠.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을 피하여 급히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허탄한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와 멸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대대로 선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운 비석은 더 이상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와 오욕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귀와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9절에서 33절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비탄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기다리는 다윗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도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여겨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패역무도한 아들이지만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슬피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무도한 아들이건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전령을 보내는 요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아히마아스 대신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준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외국인이며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왕에게 흉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요압에게 재차 간청하여 요압의 전령으로 다윗 왕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슬픔의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 왕의 심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여 전력 질주하였고 그 결과 구스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숨기고
승리의 기쁜 소식만을 전했습니다. 아히마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 왕은 슬픔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그의 충성은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